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물과 바디메오라 하는 설교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하고 연결하니까 영 유사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함께 종합해서 이 시간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한 부지 감사 예배인데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보면은요, 물이 쭉 흘러가다가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안 흘러간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도 가고 스며들어서라도 가고, 아무튼 물은 중단이 없어요.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는 항상 길이 있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대요. 없으면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 항상 길이 있대요. 소자는 눈이 오면은 그 눈 앞에서 녹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언제 눈 녹나 하고. 근데 대자는 큰 사람은 눈을 치우면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눈 녹기를 기다리나요? 눈 치우면서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나요? 치우면서 가야죠. 그럼요. 오늘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길이 있어도 못 가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길이 있어야만 그 길로만 가는 사람이 있고, 길이 없어도 만들어서 가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있는데, 특별히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불편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장애를 한번 체험해봐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눈 감고 집에 한번 찾아가 보셔. 눈 감고 한번 소경을 체험해봐요. 앞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저는 앞을 못 보는 분들은 몇 분을 보고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읍에서 요양원을 할 때에 거기에 한 번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앞을 못 보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런데 입원을 했어요. 이제 요양원에 입소를 해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아주 불편해 하시는데, 조금 지나니까 여기서 방을 나가서 이렇게 가면 식당이 나오고 거기 의자가 있고 거기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 그리고 방문 나가면 이쪽으로 복도로 나가서 몇 발짝 가면 거기 화장실이 있고, 이걸 다 아셔. 그래서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아프셔갖고 할 수 없이 입원을 했어야 됐어요. 입원을 하니까 이건 영 딴판이네. 어디가 화장실인지 어디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 퇴원해야 된다고, 우리 집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불편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가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왔던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37살의 서울외대 출신인데, 그가 앞을 못 봤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맹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참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눈뜬 거지가 제일로 부럽다. 거지라도 좋으니까 눈만 떴으면, 나는 그 눈뜬 거지가 거지가 다 부럽대요. 왜? 눈 떴으니까. 이 앞 못 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앞을 잘 못 보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사이가 좋아서 항상 영감님 팔짱 끼고 교회에 오셔. 듣기는 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보이진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쭉 했던 그런 분도 계신데, 아무튼 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오늘 5가지 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대를 위한, 아버지도 소경이고 본인도 소경이고, 두 번째로는 대를 위한 가난이, 아버지도 소경이니까 직업이 뭐냐면 거지요. 다음에 도움을 받고 살아요. 대를 이어서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일터는 길거리요. 길거리에서 뭐 했냐? 구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의 언어는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는 늘 언어가 그 말밖에 없어. 다른 언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마침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경이 눈 떴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신봉사가 눈 뜬 얘기는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했을 때 즉각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과 이 바디메오의 연결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릴 때에 피차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물은 스며들며 무시하고 갑니다. 길이 없어도요, 물은요 스며들어서라도 옆으로라도 물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물의 성격이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게 팔자요, 나는 이게 운명이요,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뜰 수 있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거요. 그게 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돼. 그래서 내 팔자를 굿자로 바꿔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옛날에 한참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하. 이거 많이 들었죠? 전쟁하다가 죽은 시체 붙잡고 있으면 못이요. 빨리 전진해야지.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낙동강도 지나고 계속 전진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지금 다 뺏길 거 이제 다시 전진해서 올라가는 그런 노래예요. 두 번째로는 2절 보니까 우거진 숲으로 헤치면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숲이 우거져 있어도요, 그거 다 헤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뭐 추풍령이 어쩌고 그 감상할 시간 없어. 앞으로 전진하고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3절을 보니까요,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느냐 우리는 돌아왔다. 928 수복에서 이제 한강까지 돌아온 거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건 전에 불렀던 걸 갖다가 제가 다 검색해서 찾아서 불러드린 거요. 우리 앞에 숲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앞에 포탄이 떨어지면 어때요? 전우의 시체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 물이 그래요. 물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못 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진하고 또 많이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니까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꾸짖는 거예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아냐고요? 근데 주변에서 얼마나 막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못하냐고 막 그냥 네가 세상에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를 막 꾸짖었어요. 막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참게 생겼어? 내가 조용하게 생겼어? 체면 차리게 생겼어? 예수님 지나가면 영영 나 예수님 못 만나고, 내 예수님 못 만나면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은 길이 없어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주변하고 상관이 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을 불러라. 그 바디메오를 불러왔어요. 그럴 때에 바디메오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단해요, 이 소경이. 자, 이 바디메오가 입는 겉옷,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알지만 요즘은 다 이제 양복이 되고 이제 옷이 길하게, 옛날에 그 옷은요 전부 통옷이었어. 위에 끼면 아래까지 전부 다 통으로 된 거. 겉옷을 벗어버리면 안에 못 입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 속옷 하나만 입었을 것 같아. 그건 더운 나라니까 막 내복 입고 뭐 티셔츠 입고 뭐 이럴 때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입었나 안 입었나 궁금해요. 아프리카 가니까 그것도 안 입었어. 그것도 입을 옷도 없어. 가난해갖고 덥고. 아무튼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거치장스러운 거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이 바디메오의 그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떠난다는 것은 내가 있던 자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던져버렸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카메라가 필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가 대부분 디지털 나오기 전에 필름 카메라였는데, 그때 후지 필름이라는 게 있었고 코닥 필름이라는 거 있었고 아그파 필름이라는 이 필름 회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꼭 30년 전에 89년도에 빚내서 성지순례를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젊어서 가면 공부지만은 나이 잡서 가면 여행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젊어서 많은 걸 경험해야 된다. 뭐 여유가 있고 뭐 다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갔다 오지 않고 설교하면 다 거짓말로,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랬은 것 같아요, 저랬은 것 아니다, 갔다 와야 되겠다. 목사 안수 받던 해에 그래서 바로 빚내서 한 달 동안 갔어요. 갈 때에 카메라를 2개 갔어요. 우리 참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조병규 장로님이라고 참 잊지 못해요. 그분은 일찍이 사업을 하니까 외국을 다녀봐. 나는 처음으로 이제 외국 나가요. 목사님 이번에 가시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여행용 가방도, 그때는 가방 살 돈도 없고 가방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카메라도 2대 갖고 왔어. 2대. 그래서 하나는 필름 카메라, 하나는 슬라이드 필름을 넣는 슬라이드를 찍는 카메라 2대예요. 필름은 달라요. 슬라이드 필름이 더 비싸요. 그 슬라이드 필름은 나중에 이 마운트를 씌워서 슬라이드를 착각해서 그 사진이 비춰지게 해서 나중에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20통 필름만 40통을 가져간 거예요. 요즘은 필름 값이 안 들고 디지털 시대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분이 다 여행 가려면 또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하면서 다 그때 당시에 잊어버리도 않아요. 1000불이요, 1000불. 다 여행자 수표를 100불짜리 10장을 갖다가 딱 준비하시고 한 달 동안 갔다 오니까 그분이 따로 쌍용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때 코란도, 새로운 신형 코란도 자동차를 그날 출고해가지고 일부러 김포공항까지 마중 나왔던,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웬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이 날짜 맞춰서 차를 갖다가 다 출고시켜서 기도받고 이 차 타려고 김포까지 왔대. 기도는 정읍에서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일부러 모시러 온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얘기 드리려는 거 아니라 이 필름 카메라 그때는 있었어요. 필름 카메라가 있을 때에 당시에 급속도로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화 되는데, 이 아그파 필름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 작곡가 맨델스존이라는 독일의 작곡가의 아들이 그 회사를 창업하고 사장님이었어요. 맨델스존. 근데 2001년도에 최대의 흑자를 냈던 필름이 아그파 필름이었대요. 근데 2005년도에 망해버렸어, 회사가. 왜?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가 이제 디지털화 시킬 때에 그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않고 그것만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누가 요즘 필름 카메라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잘 사용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현대에 민감하지 않고 시대에 민감하지 않고 전통만 따지고 옛날 것만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흑자였던 것이 불과 4, 5년 사이에 회사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닥이나 후지나 아그빠나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다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무슨 얘기냐?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돼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과거가 있는 남자하고는 살아도요, 머리가 없는 남자하고는 못 산대야. 머리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어,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앞에 정말 길이 없어도 물은 스며서라도 가는 것처럼, 그는 바디메오는 당시에 소경이 눈을 뜨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꾸짖어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눈뜨고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은 길이 없어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요, 높은 데로 흘러가는 게 낮은 데로 흘러가요. 낮은 데는 있기 마련이에요. 없으면 더 밑으로 더 스며들어서라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첫째는 많은 사람이, 둘째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막 야단쳤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그냥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그가 누구냐면 바디메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질 때까지, 내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렸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이게 적극적인 사고예요. 적극적인 자세예요. 주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세가 바로 바디메오의 이 모습이요. 물이 바로 그래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든 뭘 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는요, 짖어도 기차는 가게 돼 있어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 있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저기 달은 뜨게 돼 있어,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갖다가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도요, 막 맹수가 달려와도요, 사자나 호랑이가 달려와도 독수리는 위로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요. 주변에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의인도. 근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9번 넘어지면 10번째 일어나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더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살듯이 당시의 세계의 가장 세계 강대국이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이태리 로마. 그런데 그래서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그의 꿈이 뭐냐?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로마에 가는 것이. 왜 로마에 가는, 관광 가는 게 아니라 로마가 세계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런 꿈을 가졌어요.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하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하면서 많은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마저도, 내 목숨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바울은 체포가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라는 거요. 근데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를 갖다 재판하는 데 있어서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죄수의 몸으로 그가 바라고 그렇게 원했던 로마로 드디어 압송돼서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 가서 재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무죄! 그래서 죄 없다고 해서 석방됐어요. 거기에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가장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30절 31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 석방이 되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그들을 영접하고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로마를 보내주셨고 거기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뜻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물은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 것처럼 바디메오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달려가서 스며들어서 낮아져서 중단하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오직 선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더니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마음도 먹지 않고 꿈도 먹지 않고 생각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아요. 나간 사람의 몫은 있어도요 잠자는 사람 몫은 없대야. 오늘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전번에 언니가 보여드린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얘기. 지금 남태평양에서 북대서양 이쪽으로 건너가려면은요 길이 없어. 막혀서 뺑 저기 남미를 갖다 돌아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2달 걸려요. 그런데 야 요거 막혀있는 거 여기 뚫어버리자. 그래서 양쪽으로 배가 다니게 하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도 마음도 뜻도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아니 육지에 여기다 그냥 바다를 내불자는 거예요. 새만금까지 그냥 다 흙을 파가지고 배가 다니게 만들자는 거예요. 중동에서부터. 이를테면 이거 뚱딴지 같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파나마 운하가 뚫렸잖아요. 2달 걸릴까 2시간이니까 통과해버렸잖아요.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다음에 또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여기 금문교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길이가 거의 한 4km 가까이 돼요. 100여 년 전에 수심은 깊고 물살은 세고 이 긴 다리를 갖다가 여기에다 놓는다. 이 교각이 지금 땅에 다 있지가 않아요. 너무 깊어갖고 좀 떠 있어요. 여기를 다리를 놓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루에 10만 대가 이 골든브리지 금문교회 샌프란시스코 이 다리를 지나고 있어요. 거기에 하루에 통행료만 받아도 그냥 엄청난 통행료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금문교였어요. 또 한 가지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미국에 뉴욕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1936년도 가장 미국이 어려울 때, 그때 누릴 정책이 있고 불황 때예요. 이게 공황 때예요. 여기 다녀오신 분들 1층 2층에 가면은 이 건축의 역사가 그대로 사진이랑 그때 공사했던 그런 방법이랑 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 1층 2층에 보면 그 안내에 보면, 아니 10층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건축 기술이 발달될 때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 건축을 102층짜리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졌을 때에 마침내 이 엄청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성됐던 기적을 경험한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는 미국과 이 캐나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캐나다 사이 국경인데 바로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높이가 한 60m 돼요. 그리고 넓이가 얼마나 긴지, 이 사이에 지금 다리를 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이 높은데, 그리고 이 긴데, 그리고 이렇게 깊은데 여기다 다리를 어떻게 놓느냐. 당시에 토목공사로서는 다리를 놓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 방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무지개 다리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저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린 게 아니에요. 실제 찍은 거예요. 다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동안의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고 뜻이 있어도 아직 펼치지 못하는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숙제가 있었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비전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없이. 그래서 멈춰있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흐르고 스며들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건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디다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는가는 전혀 지금 현재 계획된 게 없어요. 건축위원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차차로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한이 있어요. 이 한을 풀어야 돼요. 그 첫 번째 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립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은 뭐냐?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게 예수님의 바로 한이에요.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한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우리 성령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한은 뭐냐?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옆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도 이제 곧 포장을 다 할 거예요.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싹 포장해서 줄 그어서 깔끔하게 곧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본당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뒤편으로 보면은 이제 해망도로 돌아가는 이 쭉 대로변에 큰 두 필지 땅을 갖다가 400여 평을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뺑 돌아올 필요 없이, 골목으로 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로변에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농구장 쪽으로 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었어요. 어디다 교육관을 질 건가, 그리고 어떻게 질 건가, 얼마를 규모를 질 건가, 이건 하나도 계획된 건 아직 없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멋들어진, 그 다음은 야간에 보는 분인데 이렇게 친다는 건 아니요. 아무튼 이보다도 더 멋진 그냥 건축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 뭐를 넣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할 건가, 이건 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꿈도 마음도 안 먹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한결같이 우리 교회에 한이 있어. 제가 오기 전부터 막 교육관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교육관 여태껏 노래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이제 오늘 교육관 건축을 위한 부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교육관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때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건축해놓고 건축했다고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관 건축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제는 많은 그 안에서 공간을 가지고 더 좋은 여러 가지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장년이들까지 그걸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센터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방 한 칸 가지고 저녁에 이불 펴면 침실이요, 밥 먹으면 식당이요, 애들 공부하면 공부방이요, 손님 오면 거실이요, 음접실이고 방 한 칸이면 다 끝나. 요즘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예배당 하나 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식당 다 할 수 있지만은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꼭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여러 가지 다용도의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를 구입했으니 이제 부지 구입한 곳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름답게 또 교육관도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이고 지금 경기가 군사는 어렵고 뭐가 어쩌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